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 초대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둘이 사이가 좀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아주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시기 질투로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받았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너가 인기가 많아서 싫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네거티브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체할 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것을 몰라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인에 저와 여러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에는요, 그 바리새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들은 절대 구원하지 않을까요? 그놈들은 나를 반대할 거니까 절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인에 저와 여러분도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뒤통수 칠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가면 이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야.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음에도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환영받지 못함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싫어서인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제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 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50대 여자분이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니까 은행원이 이거 이상하다, 보이스피싱 같다 해가지고 출금을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내가 내 돈을 인출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그 여자분한테 경찰분이 기분 나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즘 하도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돈을 왜 찾으시는 겁니까? 물어보면 보이스피싱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필요해서 그런다, 인테리어에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핸드폰만 잠깐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소리만 지르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경찰서로. 그리고 30분 후에 긴급신고 112로 3천만 원을 대면 편취 당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굴까요? 그 여자분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그 여자분이 길거리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돌아와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경찰과 은행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말하면서도 이거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당했다. 저런 놈들은 좀 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원과 경찰이 그녀를 도우려고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요, 이 여자분과 똑같이 할 겁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원망할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한 그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았으면서 결국엔 여러분을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그 친구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엄마, 친구 등의 권유를 받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현명한 선택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왜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그 지역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아시아권의 그 종교고요. 힌두교는 인도 그 지역의 종교고요. 이슬람교는요, 아랍 쪽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전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이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갈릴리 저 시골, 그럼 어딘지도 모르시죠? 그런 곳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고 있고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왜 믿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고 해주십시오. 네.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그런 걸 믿지?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단어의 원뜻은요,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주의 깊게 봤겠습니까? 예수님 뭐 하나 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똘마니들이 있겠죠. 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들은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주의 깊게 보느냐? 뭔가 트지 잡을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성경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내가 이걸 열심히 읽어서 잘못된 걸 찾아내겠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번째 분들은 대부분 읽다가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세요. 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수정병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절,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정병이란 저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 등을 압박해서 몸이 붓는 병이래요. 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다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시간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안식일을 날 초청해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병에 걸린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은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그래, 또 고쳐라, 또 율법을 어겨라,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놈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죠. 다 아시고 그들한테 물어보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 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만약에 너희 아들들이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안 구할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내일 꺼내줄 테니까 내일까지 좀 버텨, 이럴 부모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반박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겠어요?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뛰어듭니다. 네, 저는 뛰어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뛰어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수영을 못해도요, 여러분 뛰어들 겁니다. 제가 물에 뛰면 이거 다 달라붙어가지고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뛰어들 겁니다. 왜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체면 이런 거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개 헤엄을 쳐서라도 그리로 뛰어들 겁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전 재산을 지금 인출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전 재산을 빼가지고 지금 뜯어 말리겠죠.
어떻게 해서든 말리겠죠. 어떻게 해서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다 버리신 분이에요. 개헤엄을 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존엄성, 신성, 이런 거 다 버리신 거예요. 다 집어 던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개헤엄 쳐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죗값을 대신 치르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해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한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실화입니다. 요거 조금도 안 쳤습니다. 자, 100%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응원하던 한 야구팀이 한국 시리즈 올라갔습니다. 인천 연고팀인데, 여러분 인천 야구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잠실까지 갔어요. 친구랑 저까지 3명이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티켓을 사려고 했더니 매진이 된 거예요. 인천 야구 인기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가도 표를 끊을 수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 처음 가본 거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미리 뭐 인터넷 예매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돈은 있는데 티켓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입구에 들어가서 돈 줄 테니까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도 안 돼요. 무조건 그 종이 한 장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안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팀이 원정팀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일본 타자가 안타 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환성 막 울려 퍼지는데, 지금이야 핸드폰을 봐가지고 어떻게 단가 볼 수 있지만 3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미쳐 죽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또 2시간 넘게 걸리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표 필요해? 말로만 듣던, TV로만 보던 안표 장수 아저씨였어요.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 사면은 범죄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도대체 얼마 부를지도 모르고 일단 네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때 아저씨가 따라와요. 저희를 자꾸 으슥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험상궂게 생겼어요. 안표 아저씨 본 적 있습니까? 무섭게 생겼어요. 으슥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옷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확 꺼냈는데 표 3장. 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주셨어요. 자, 그걸 받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받아 처먹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면서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대답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가줘요. 말이 됩니까?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 아저씨가 왜 줬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인천에서 올라온 촌놈 불쌍해서 주셨는지 뭐 그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거기 뭐 이쁜 여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원래 가격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 시리즈 티켓 여러분 비쌉니다. 비싸요. 그 3장이야. 근데 아저씨가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당 1,000원 받은 것도 아니고. 주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안 주죠.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죠. 여러분, 그분은요, 안표 아저씨로 가장한 천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천사처럼 보이죠, 옆사람. 네. 그런 천사한테 얼마나 처먹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제가 악마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저씨의 순수한 마음을 모르고 왜 나는 그 아저씨를 의심했을까? 제가 그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천국과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그 때가 생생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무병장수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주어진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하겠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입장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들이밀어도 안 돼요. 입장권 주세요. 천국 입구에서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입장권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줘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잠실야구장 들어간 것처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핏값으로 그 귀한 핏값으로 비싸게 천국 입장권을 구입하셨어요. 왜요?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따라갔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따라갔다가 나 해코지 당하는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 들면서 계속 따라갔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서 그거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만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천국 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그 앙표 장수였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그 아저씨. 그럼 모든 인간은요 그들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 허구 같지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갔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 믿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아저씨가 주시는 티켓 받으십시오. 공짜입니다. 기분 좋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